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사교가 열렸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마치 가뭄에 메말랐던 식물들이 새로운 그 생기가 솟아나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생기가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더라. 7월 보름서부터 8일 동안 지켜졌던 그 규례, 가장 풍성한 절기에 오히려 광야에 나가고 뜰에 나가고 또한 얼기설기 이 잡목들을 주워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그 험한 곳에 들어가 사는 8일 동안의 삶, 그 8일 동안의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최초의 경험을 다 같이 한 거죠. 자기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4일,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음식을 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기초, 자기의 터전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죄의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절망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는 것이 지금 길을 한번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죠. 길을 잃은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에서 계속 목을 곧게 하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게 절망이고 어쩌면 저주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순리로 쓸 것을 사람들이 영리로 쓴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저주가 나오는데 그들의 상실한 심령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둔 거예요. 그래, 잘났구나. 그래, 너 똑똑하구나.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책망이자 저주였던 거죠.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생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니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조상들의 허물조차 나의 허물이 됐다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여서,
잘못된 것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보질 않아가지고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식으로 잡는답니다. 유리병에, 잘 보이는 유리병에 사과나 바나나 하나를 넣는데요. 그러면 이 구멍이 작은 유리병에다가 원숭이가 와가지고 호기심에 와서 바나나 먹고 싶으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그 사과나 바나나를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 유리병은 줄에다가 묶어놓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럼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잡고 유리병에서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바나나만 놓으면 빠지는데 유리병 안에 주인 이 사과나 이 과일이나 바나나를 놓지 않으니까 그 유리병을 묶고 있는 끈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잡는데요.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된 것과 결탁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잡고 있어요. 나는 뭐 몇 기네, 나는 어느 그룹이네, 나는 어디서 왔네, 나는 어디 출신이네, 나는 어느 지역이네. 그거 잡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오면 체포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오랜 이방의 풍습 가운데 이방인들과 막 얼기설기, 우리 도비야 얘기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얼기설기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을 백성들이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 결탁돼 있고 옛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 이렇게 묶여 있는 습관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 여기서 탁 풀려납니다. 내가 딱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삽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놓으십시오. 그러면 쫙 풀어집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절교,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3절 읽죠.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기설기 묶여있던 것을 놓고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는 까닭은 뭐죠?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금식은 너무 좋아요. 저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금식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체력이 막 지치죠. 안 드시면 힘들어요. 방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이불 덮고 누워 계시면 그 금식 하나만화예요. 왜 금식을 합니까? 식사 시간을 줄이고 또한 이렇게 내가 식사 바깥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 독서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기본이고 그리고 좋은 그 경건서적 있으면 고전들을 읽고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읽고 좋은 말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금식한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알아 눕고 몸져 누우면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미음 드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으로 금식을 했어요. 죄를 자복했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그 기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4분의 1, 낮 시간 12시간 정도 잡을 때 한 3시간 정도는 말씀을 듣고요, 다시 낮 4분의 1, 3시간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내년에요, 여러분, 올해 연말 2주, 연초 2주에서 4주 정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우리 작정 기도회를 할 텐데 딱 또 세일에 한 21일 정도 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 저랑 작정하시고 금식도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금식도 있고 하루 금식도 있고 또 해가 떠 있을 때 낮 시간에 금식하는 게 있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주스, 음료수 같은 걸 드시면서 단단한 음식을 멈추는 이런 것도 있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기가 즐기던 것들을 잠깐 멈추는 것이 있고, 저는 금식 기간에 커피를 끊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하고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갖게 하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연말에 한번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이들은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랬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역할을 맡은 리더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표해서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 예수아를 비롯해서 마지막 그나냐까지 8명이요 단 위에 올라선 거예요.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면 지쳐요, 여러분. 금식하면 힘이 떨어져요. 그럴 때 같이 통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요즘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우리 여름 말씀 캠프가 있어요. 다음 주는 유초등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일의 작전 기도할 때 어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뒤에 앉아서 우리 교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크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한 귀퉁이에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처음에는 저 뭐나 처음 보는 경관인데, 근데 어제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쪽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3주차 우리가 새벽 작전 기도를 하니까 조금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리더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8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를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힘이 약한 분들을 함께 이렇게 기도가 타오르게 했던 거죠. 또 다른 8명이 단위에 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와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일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수아를 비롯해서 브다히야까지 8명은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송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말씀 안으로 또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8명과 8명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과 리더들이 할 일이에요. 리더들이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리더들이 할 일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12사도가 뭐 쌀 나눠주는 거, 밀 나눠주는 거,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것까지 다 했어요. 번잡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처음에 공동체가 형성될 때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조절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이 집사님들 7분 또 8분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백성들의 대소사를 다 관여했어요. 다 관여했어. 그런데 그 호박 그 장인이 와가지고 교훈하는 게, 당신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는 그 일이 좋지 않다. 어떻게 당신이 그 모든 일을 그 대소사까지 다 하냐? 그러다 당신은 탈진할 거야. 탈진하면 안 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그리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 안에서 작은 일들은 해결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초원교회 함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래서 노병균 목사가 다 하죠. 뭐 저밖에 없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휴가 가시죠. 제가 휴가 가면 주일날 어떡합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 과도기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올해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내년에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노병균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들어가야 돼요.
커튼 다는 거, 뭐 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지금 올해는 하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계속 초청하고, 이러면서 레위 지파 8명이 8그룹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8명은 서서 말씀으로 초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약이 갱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있는 사명과 언약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나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고 나서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7절부터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선포해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는 하늘과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특히 6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두 글자로 말하면 창조와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이 세상을 섭리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본인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초원교회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초원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국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니라 지으신 창조주의 섭리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먹이실 거예요. 이것을 딱 알고 이 기초 위에 서니까, 그렇지, 우리를 보존하시지, 우리를 다스리시지, 지금까지 나를 보존하시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는 무엇이었나 기억을 하게 된다고. 그렇지, 내가 18살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향한 첫사랑을 주셨지. 내가 시집가서 집에 믿는 분들이 없었을 때 홀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내가 첫 아이를 낳고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셨지 라고 지난 역사들을 쫙 기억해요.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아브람 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아브람 시대 때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에게 그 땅을 떠나라 하셨고 새 땅을 주셨지, 그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지,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건져내셨지, 그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지, 그들에게 시온의 땅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의 그 땅을 주셨지, 그들이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이방을 섬기니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곤란을 당했을 때 지도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셨지,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지.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억하는 것, 기억을 공유하면 뭐가 공유가 됩니까? 정체성이 공유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되는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은 이 조국 땅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처럼 재건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자녀들입니다. shared memory, 기억에 공유된 것은 shared identity,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 생각하시죠. 첫 믿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기억 위에, 그 역사 위에, 그 언약 위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이 크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날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의 과거와 다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위에 다시 한번 믿음의 그 모든 무너진 도성들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건들은 나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렸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스쳐간 하나님의 발자국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의 발자국, 은혜의 사건들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도성 가운데 깊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